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이렇게 특징들, 이렇게 독특한 무기들을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씩 다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사자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발톱과 튼튼한 그런 이빨을 이렇게 주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힘센 날개를 허락을 해주셨고, 또 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말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셨고, 이 쥐에게는 놀라운 번식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 같은 그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굉장히 크고 다리도 짧지만 이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특별한 무기를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를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특별하고 뛰어난 그런 점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인간들이라고 해서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톱이나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뿔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나를 수도 없고, 또 어떤 동물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동물들 말고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모로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아주 눈부신 발전을 역사 속에서 이루면서 써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상가였던 이 라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가 라파엘은 지혜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가 핸델은 이 지혜를 노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 셰익스피어는 지혜를 쓴 것이고, 유명한 건축가였던 렌이라는 사람은 지혜를 세운 사람이고, 이 탐험가 콜럼버스는 지혜를 항해했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지혜를 설교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장군은 지혜를 가지고 싸웠고, 기관차를 발명한 왓슨이라는 사람은 지혜를 기계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인류의 역사는 눈부신 발전을 지금까지 이루면서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나 사건을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나 지식을 축적도 하고 미래를 예견해서 이 적절하게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 이 갈등 속에서 타협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싸워서 이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가 풍왕해지려 가면 훌륭한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 한 사람만 가지고 나라가 또한 잘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 지도자를 돕는 지혜로운 참모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참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성공을 하고 그 나라는 흥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지혜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 지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구구절절 이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이렇게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면, 잠언서 3장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성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는 참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면에 거짓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는가 반면에 또한 땅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혜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그 지혜가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감옥에 죄수가 있는데 간수가 그 죄수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글을 읽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를 아주 정성껏 이 죄수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시는 내가 글을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릇된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간수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읽는 것을 이렇게 깨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형기가 다해서 이제 죄수가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면서 이 간수에게 그동안 자기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글을 배웠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죄수가 또 다시 감옥에 들어온 것을 이 간수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너무도 이렇게 의아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배운 글을 가지고 문서 위조죄를 저지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4절에서부터 우리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이 악한 지혜는 그 동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밑바닥 가운데 깔려 있어서 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는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고 훌륭하게 보여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리켜서 땅의 것이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독한 시기심과 이 다툼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지혜가 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떤 영화 제목을 보니까 질투는 나의 힘이다 라는 그런 한국 영화 제목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한 시기심이 작동을 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상대로 보면서 그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험담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이 도와줘야 되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가정에 큰 상처를, 큰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젊은 그런 부하이자 사위인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국력이 소진하게 되어서 많은 무고한 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악한 그런 세상의 지혜에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기적인 야심, 이 욕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진 음모와 술책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동원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아니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이 갖고자 하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늘 부딪히고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연속극 중에 대장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모든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안 보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이렇게 몇 개 드라마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참 아주 제가 재밌게 봤는데, 오래된 그런 연속극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 에피소드에 보면, 마지막인지 하여간 그 마지막 부분의 에피소드에 보면 이 장금이를 괴롭혔던 이 견밀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역할을 했던 최상궁이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가 독백을 하면서 자신의 살아왔던 그런 그 세월을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최상궁이 자신이 걸어온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최상국이라는 캐릭터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금이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지혜가 많은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들어와서 아주 훌륭한 그런 솜씨를 발휘하면서 많은 윗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 유능한 사람이 바로 이 최상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부터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의 유능한 지혜와 재능을 악한 방향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질투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권모술수를 다 동원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궁이 되어서 가문을 지탱해야 된다라는 너무도 그런 강한 신념과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그냥 한 인격체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가문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고 무너뜨리고 없애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조금 희생을 하고 배려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공동체에 화목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소란과 갈등이 발생을 하고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지혜는 개인의 욕망과 필요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그런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극한 시기와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안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런 6가지 열매들, 6가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늘의 지혜로 꼽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홀리니스입니다. 퓨어니스입니다. 여기서 이 성결하다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앞에 서서 자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봐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화평케 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옳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물부들어지면서 결국은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인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인지 우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의견이 하나로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평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의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그런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 이 화평케 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는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관용이라는 지혜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된 행위까지도 받아주고 이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늠하다 잡혀온 그런 여인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지만 그 여인 자체는 용서를 하고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인격은 받아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회적인 그런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심화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대 간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간이라든지 뭐 인정 간이라든지 이념 간이라든지 뭐 계층 간이라든지 이런 양극화 형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을 하고 관용을 베푸는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양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순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꺼이 상대의 의견을 청종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고자 하는 이 개방적이고 열린 그런 자세가 바로 양순이라는 겁니다. 즉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상대에게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입니다. 보다 좋은 의견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릴 것은 추려가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양순이란 지혜를 가진 자의 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늘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고, 이 선한 열매라는 것은 이런 긍휼의 마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친절한 행동으로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친절한 손길을 베풀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벽이 없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냥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편을 두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확연에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같은 그런 고향 사람이라든지 성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출신 학교가 같은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만사오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과 함께 똑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자들을 일정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헬라 문화에서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연극할 때는 한 배우가 여러 가지 그런 가면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가면들을 돌아가면서 쓰면서 여러 역할들을 이렇게 연극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편벽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안과 밖이 일정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써야 되는 그런 가면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정하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편견이 없이 정말 진실함으로 모든 자들을 대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편벽함이 없이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늘의 지혜와 그렇지 않는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늘의 지혜를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뱀처럼 슬기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항상 지혜롭습니다. 나는 항상 옳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것이 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가 않는 겁니다. 강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 하면은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전제 조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유용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최우선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